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장 긴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서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아버지의 것,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유기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에 저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이 제자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것,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존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의 호화호식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받을 핍박과 고난을 위해 그들의 보존하심과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누가 후계자로 뒤를 이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큰 무리를 끌어갈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렵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한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더 나아가 이사야는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저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존하심, 이렇게 우리를 지키심의 이 강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만 먹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9절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도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로 16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며 데리고 가서 거주지에서 먹이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악인의 손에서부터 찾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자들이 보존함을 받고 지켜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함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 학생들 망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망대라는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스트롱 타워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이 견고한 망대는 원수의 손에 절대로 함락되지 않은 든든한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또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존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켜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장군 중에 큰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의 장신을 가지고 있냐면 키가 약 2m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3m에 달하는 이 거구, 이 자이언트,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대략 57kg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든 무기인 창은 창날만 7kg라고 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3m가 되는 큰 거인이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아가서 그와 맞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려는 소리를 듣고 대신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나가서 싸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 그의 손에 들렸던 그 문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에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아담 안에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조상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아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생활을 합니다. 세상은 속이고 세상은 중상모략하고 세상은 사기치나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 그들의 마지막 삶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지옥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악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고 저들을 보존하시며 지켜지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근거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입은 먹는다고 벌리는데 여러분, 눈은 감아버리고 손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오른발은 가는데 왼발은 가기 싫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분온열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멀어지고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이 힘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각각 지체입니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분은 눈입니다. 어떤 분은 손입니다. 어떤 분은 귀입니다. 다 각각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따로 떨어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그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처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를 믿어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처럼 우리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행동이 올바르고 착하게 살면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분리시키다,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음으로 나날이 세상의 세속적 삶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세기 초에 한 익명의 저자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후에 로마 곳곳에 기독교가 날로 부흥을 하자 로마에서는 온갖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문을 내며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밤마다 몰래 모여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누어 먹는다. 어떤 이들은 예배 중에 불을 끄고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한다. 이러한 거짓 소문과 루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익명의 저자가 변증서를 쓴 것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이교도인, 다시 말해서 로마인인데 이교도인 이 디오그네투스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들은 세상을 멸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비밀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기독교가 진리이고 그렇게 참된 믿음이면 왜 오래전에 세상에 나오지 않고 최근에 등장했는가?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익명의 저자가 그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는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받는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중호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영혼이 육체의 모든 지체들의 고루 스며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시들에 퍼져 있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를 끊임없이 지켜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경고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미워하고 전쟁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영혼이 불멸하면서도 사멸의 육체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들 안에 거하면서도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본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절제할수록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 수가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하신 삶이 이러한 것이기에 그들에게서 이 삶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 이 야만인들에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익명의 저자가 이 이교도 로마인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들 너희들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삶이기에 우리에게서 이 삶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즉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과 방금 읽어드린 이 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마도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교회를 다니네, 나는 언약의 백성이네,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우리는 교만하게 웃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라는 말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도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목적,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목적,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목적,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다 세상 사람과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안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그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교도인 이 디오그네투스가 저게 뭘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들이 목숨까지 바치고 버리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 신앙에 여러분 질문을 던진 분 있으세요?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과연 누구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변화되고 당신으로 하여금 온유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살지를 못하죠. 똑같죠. 같이 멱살 잡고 싸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진리로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